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질문부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화 좀 많이 내십니까? 분노 좀 많이 내십니까? 저 개인적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제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와이프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배고파요?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이 툭툭 나가고 함부로 나가고 화가 난 표정이 있을 때 항상 물어봐요. 배가 고프냐고. 난 모르겠다고 말하죠. 그러면 바로 어디를 가서 뭐라도 사 먹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확 펴지면서 말이 굉장히 온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일로 화를 내십니까? 화를 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이들과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분노, 화, 앵거 그 자체가 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화는, 앵거, 분노는 죄다, 악이다라고 미리 단정 지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예로 들어볼게요. 칼이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식을 만들 때도 물건을 자를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칼 자체를 보고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분노도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하여 의분,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분노, 화에 대해서 조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특별히 화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통합하여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시작이 분을 내어도 이렇게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이런 말이겠죠.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나는 감정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악한 분노, 선한 분노라는 책을 지은 데이비드 폴리스라는 사람이 분노를 어떻게 정의했냐고 하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분노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견해를 드러내는 것, 이게 분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견해를 드러내는 것, 그게 분노랍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이 없어요. 그냥 반응을 보일 뿐이라는 거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분노 때문에 이 분노가 죄를 짓는 데까지 가게는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분노랑 죄랑 이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꼴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 두 번째로는 이 분노를 통해서 분노 때문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빌미나 거리가 되게 만들지는, 공격하게 만드는 거점이 되게는 만들지 마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를 낸다고 하면 생각해 볼게요. 앵거,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호르몬이 달라지겠죠. 감정이 막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이 불가능해집니다. 감정이 막
요동치면 생각 자체도 변형이 일어나죠. 평소 때 같으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것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막 쏠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몸은 어떨까요? 얼굴 시뻘개지죠. 혈압 막 올라가죠. 이게 막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행동도 막 안절보절 못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이 함부로 쏟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말, 독한 말, 욕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경고하듯이 분노가 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분노가 금방 풀려지지 않고 해가 지도록 계속된다면은, 더 쉽게 말하면 잠자리 들 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내 안팎을 감싸 안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뭔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빌미,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은 이렇게 말하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왠 줄 아세요?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그러니까 분노를 발하면은 악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조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 의분이 아니라 내 육신의 어떤 잘못된 감정을 통해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 성격 따라서 이게 표출을 못해서 안으로 막 사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밖으로 나가든 안으로 감싸 안든 이게 우리를, 하나님 뜻이 아닌 이 분노가 우리를 감싸 안을 때는 죄로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다면은 모든 것에서 위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Anger is only one letter short of danger. danger 알죠? 거기다 D를 빼면 anger가 되는 거예요. anger와 danger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위험하니까 잘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다루는 것은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 것 같습니다. 분노가 계속되면요, 사람 관계 깨집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화난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건강도 해치고요, 감정도 상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상담학자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이 감정을, 이 화남을,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왜요? 말씀이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분노, 앵거를 내어도 죄까지는 안 나가고 해가 지도록 품지 않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분노가 이 죄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 어떤 바로메터가 있는데, 그것부터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어떻게 될 때에 죄로 변화되게 될까? 이건 것 같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하고요, 그 문제랑 사람을 같이 동일시해서 사람에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죄 짓고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가 분노가 죄로 변화되기 가장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났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때가 그거예요. 지금 어떤 잘못된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과 그 사람을 동일시해서 지금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지 한번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잘못할 수 있죠. 부모 자식 간에서도 화나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있는데 딸이 저에게 화가 나게 했어요. 딸이 잘못한 것 그것을 봐야 되는데 딸을 죽일 듯이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죠. 화가 나서. 그럴 때는 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을 공격할 때요, 즉각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은 사람이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입으로 막 쏟아집니다. 어떤 말요? 악한 말, 독한 말, 썩은 말, 파괴적인 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31절을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말 조심해야 되죠. 사실은 말 조심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제일 못해요. 자식, 부모, 자녀 관계, 부부 사이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입 밖으로 낼 때가 많다는 거죠. 덕을 세우는데 이용되는 그런 선한 말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회방하는 것이요, 다른 번역이면 욕하는 것 보면 안 돼요. 욕 자주 하십니까? 화나면은 욕부터 나올 때가 많죠. 그거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여기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나마 좀 화를 덜 내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좀 자제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얼굴이 변할 때가 있어요. 얼굴 색이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독해집니다.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기 쉽죠. 그래서 이 바로메타, 잘못한 것과 문제와 사람을 동일시할 때 죄로 바뀌기 쉬우니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화를 쉽고 급하게 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반 이상은 해결돼요. 잠언이 이런 감정에 대한 위대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두 말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15장 18절을 보면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급하게 화내십니까? 다 조금만 건드리면은 혈압이 오르며 얼굴 색이 변하며 입으로 거친 말이 나오게 됩니까? 조심해야 되죠. 성경 말씀은 항상 듣던 말씀이라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좀 위대한 유명 인사들의 말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서재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해요. 화가 나면은 열을 카운트해라. 사람을 죽이고 싶거든 100을 카운트해라.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적어놨대요. 한국 속담에도 참을 일자 3번이면은 살인을 면한다고 하는데, 이 화에 대한 감정에서 여러분은 쉽게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잠깐 스탑해서 억누르고 있습니까? 화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신자라는 면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당연히 화를 그냥 폭발시켜 버리면 사람 관계 당연히 안 좋아지죠. 깨지죠. 문제가 생기죠. 말도 안 통하죠.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분노를 바라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화를 내면요, 저 예수쟁이가 이런 말이 항상 붙잖아요.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빨리 해야 되고 느리게 해야 될 게 있는데,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은 느리게 해야 돼요. 특별히 성 잘못 내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좀 급하지 않게, 좀 더디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조금 더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고 있어요. 나 지금 화가 났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럴 때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참 우습고도 어리석은 건데요, 내가 잘못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게 실수로 잘못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내 성격 탓이든지 간에, 사실 화내는 대상한테 전혀 문제가 없고 내가 잘못해서 화를 낼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서 오히려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해요. 남이 나한테 해코지할 때는요,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못 참으면서, 내가 잘못해서 남에게 심각한 해를 끼쳤을 때에는 오히려 변명합니다. 남 탓합니다. 막 숨기고 변명하고 오히려 그냥 넘어가자라고 관대하게 처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내가 오해든지 간에 그것을 화를 냈다면요, 다음에 동일한 상황에서는 더 크게, 더 반복적으로 화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이 관계가 계속하여 더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면요, 넘어가면 안 돼요. 제일 못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요,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회개 기도만 하고 실제로 내가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는 잘못했다고 절대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악질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동일한 크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웃에게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잘못으로 벌어진 어떤 피해, 죄가 있다면요, 힘들겠지만은 자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당연히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내가 해 끼친 그 사람에게. 부부간에 잘못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그러지 말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부부 사이에 가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돼요. 자녀에게 소리칠 때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나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화내고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그럼 죄를 자꾸 숨기면 형통치 못해요. 그러나 잘못을 주 앞에 고할 때에, 그 앞에 고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에게 가서도 용서를 당연히 구해줘. 크게 두 번째 파트로, 나는 솔직히 잘못한 건 없어요. 가만히는 나 건드려가지고 나를 막 열받게 해요.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났다. 즉 자꾸 다른 사람이 정말 잘못하여 나를 화나게 분노하게 했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성경적인 가르침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안 잘못했는데 가만히 있는 나 건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컨트롤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나눕니다. 첫 번째, 이 화나게 된 나에게 전혀 잘못이 없는 상황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쁜 일, 화나게 하고 사고 나고 짜증나고 열불나는 이 모든 일,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 그렇게 하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컨트롤 못하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그 영역과 공간과 시간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험의 화라고 생각해 보면요, 나 잘못 안 했는데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랍니다.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더 연단시킬 거리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가운데 그 요셉이 팔려갔던 그것을 기억하죠. 나중에 형들과 총리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큰 믿음 속에서 이렇게 화를 다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파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무서워 떨어져 찾아갔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해코지 했으니까 화내고 징벌할 책임이 권리가 나한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은 조금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 분노하고 책벌하고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피해를 봤으니 내가 퍼니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은 쉽게 분노를 내지 말고 그 퍼니시도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라도 주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되면요, 머리가 확 돌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사람, 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바꾸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이 분노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제일 고민되는 장면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화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면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두 가지로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이 화의 최종 표현 방식이 분노, 거친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선, 용납, 용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한마디로 다 씻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했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성장학자들이 보고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상담하러 오는 기독교인들이 더 제일 많겠죠. 기독교 상담학자한테 갔으니까 상담한 제 50% 이상의 문제가 바로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굉장히 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표죠. 그래서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앵거, 분노, 화가 쓴뿌리가 되면은 나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럽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마지막이 그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난 죽으라고? 다 용서하고 하면 나는 누가 돌봐주냐고, 내 속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아니요, 도와주신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를 때 용서한다고 했는데 나는 더 갈급하고 더 곰핍하고 더 지칠 때 어떻게 되는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러면 달라지는가요? 달라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분노 때문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급하게 화 안 낼 수 있습니다. 쉽게 화 안 낼 수 있습니다. 악한 말, 독한 말 내지 않게 주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이제 개학했죠, 아이들. 사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러면 분노 게이지가 자꾸 올라가죠. 화내는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은 사실 분노가 죄로까지 가고 마귀가 공격하는 꺼리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꺼리가 된다면 우리는 노력하고 고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모습과 말과 표정과 삶 속에 화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지난번에 불렀던 찬송인데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송 2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분노로 인하여 죄를 짓고 마귀에게 빌미를 잡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삶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에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우리 신자들의 성품, 우리 신자들의 관용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